오늘 저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비드상 그리고 피에타, 굉장히 유명한 조각 작품들이죠. 이러한 작품들을 남겼던 조각가, 그 예술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죠. 그가 조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 놀라운 이야기죠.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덩어리를 보면서 대리석 덩어리, 돌덩어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돌덩어리 안에 있는 작품을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돌이 깨어져 나가지 않아서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이미 이 작가의 디자인, 작가의 계획은 이미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조각이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때는 마치 이와 같은 때이죠. 청년의 때는요, 마치 아직 조각되지 않은 대리석 덩어리, 그냥 돌덩어리 같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위대한 조각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내 돌덩어리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건 별거 아니야, 가치 없어,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돌덩어리 같은 내 인생 바라보면서 아니야, 저 안에 아름다운 천사가 있어. 지금은 돌덩어리, 아직 불필요한 부분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예술가를 만나는 순간 이 돌덩어리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우리 젊음의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알아봐 줄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내 이 볼품없는 인생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디자인, 나도 아직 잘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그 디자인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볼 수 있으신 온 우주 최고의 예술가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그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진 않은데요. 가능성은 있는데 현실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불확실한 소망 때문에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래, 실현되지 않은 이 약속. 그래서 지금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불확실함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못 보고 있지만 내 영혼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이 청년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기대의 시간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이와 관계없이 평생 청년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갈렙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그는 출애굽을 하고 약 2년 차가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그 남쪽에 거의 가까이 도달했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각 지파의 대표자들, 12명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어요. 유다 지파의 리더였다는 뜻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갔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였고요.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단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의 보고를 했어요. 아니다, 그 땅에 있는 신들은 그들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런 믿음의 선포를 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10명 그 부정적 보고에 반응했어요. 모두 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고, 그리고 정말 짧았던 이 광야의 이 그 거리를 그는 다 추산해 보면 약 2주면은 가는 거였어요. 2주면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40년 걸리게 된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광야 2세대, 즉 자녀의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광야 1세대 가운데 처음 출애굽을 했던 세대 가운데 딱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보고를 했던 단 2명만 들어가는 겁니다. 갈렙은 그 2명 중에 1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이 약 5년 정도 지난 후 이 정복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아직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배의 방식은 제비 뽑기의 방식이었어요. 그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오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왔을 때 이 제비를 뽑아 이 약속의 땅을 배정받는 대신에 지금 갈렙은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제비 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어떤 특정한 땅을 지정했어요.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이란 땅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이란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바로 이로부터 45년 정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헤브론이라는 땅. 그곳에서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거인 족속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절망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곳은 영적인 패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동시에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기도 했어요. 지금 갈렙은 그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했던 그 땅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년의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3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나의 응답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려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 갈렙은 먼저 45년 전에 그 약속의 땅 정탐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때 믿음의 보고를 했던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갈렙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지금 갈렙은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었습니다. 그 약속 내용이 9절에 나오거든요.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너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네가 밟았던 그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밟았던 그곳이 어디죠? 헤브론이죠. 헤브론.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이 약속을 받은 지요 4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자신의 나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난 85세, 약속은 40세에 받았고요 45년이 지난 이 시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으니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 진짜 그 약속은 이루어져서 그 땅은 갈렙과 자손들의 땅으로 여러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언제 갈렙이 이 땅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언제 이 땅을 얻게 되었죠?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구했을 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을 때였어요. 여러분, 이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갈렙아, 네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에게 바로 이 땅을 주겠다. 45년 전 약속이 주어졌던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꿈,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내 인생의 비전은 어디서 올까요? 설교할 때 많이 나눴죠. 여러분, 나의 비전은요, 내 인생의 비전은 내가 하나님께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비전 프리젠테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꿈을 이룬 인생,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오늘 이곳에 와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갈렙아,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가 받을 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주신 후 갈렙이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의 차가 있었습니다. 몇 년? 45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45년을 다시 한번 좀 추산해 보면은요, 거기서부터 한 40년 정도는 광야에서 방랑하던 때이기 때문에 뭐 약속의 땅에 올 수도 없었으니까 일단 40년을 뺀다고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진입한 후 지금 이 시점은 적어도 한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 지난 5년 동안 뭐가 있었던 것이, 왜 5년 그 안에 갈렙은 왜 헤브론 땅을 얻지 못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왜 못 얻었을까요? 왜 5년이 지난 후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 갈렙은 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약속은 있었거든요. 언제나 있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인가? 왜냐하면 갈렙이 지금 구했기 때문이에요. 이 되게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막무가내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약속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꿈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나도 그것을 원하고 나도 그것을 갈망하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그때 약속은 더 이상 약속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 약속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직 현실을 보지 못한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간구가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소원이 만날 때요,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에 동의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일은 제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일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날려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구해야 그 땅이 갈렙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갈렙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이렇게 구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원했는지 모른단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넌 이 땅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내 인생엔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45년 동안 기억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약속과 꿈들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능성과 그 하나님의 꿈 가운데서요, 아예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구석에 밀어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영혼의 창고에 그냥 처박아 놨어요. 오늘은 한번 다시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85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너도 내 나이 돼봐, 뭐 이런 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85세 할아버지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줄이면 이거예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청년일까요? 청년은요, 가능성의 시간이라고 하고 말씀드렸죠. 누가 청년일까요?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 갈렙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내 인생은 가능성이 없다고 내 미래를 이미 그냥 끝내버린 인생이 있어요. 청년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만 청년일 뿐이에요. 여러분, 청년이신가요? 네.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신가요?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에게 선포해 보세요.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청년 여호수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 85세인데 어떻게 강건하죠?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강건하지? 85세인데 이때가 되면 강건할 수가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강건할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명이 있는 한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 죽지 않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그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장을 읽어보시면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조망하고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의 임종의 날, 임종의 순간은 느보산 꼭대기였는데, 그날 그는 그 느보산에 본인이 걸어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죽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는 마지막 날 내 발로 걸어서 등산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모세는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날 등산할 수 있었어요. 그가 죽은 이유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 죽지 않고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강건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한, 여러분,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여러분,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여러분 죽어가던 게 아니죠. 죽었던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의 때 오늘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한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어떤 청년은 하루하루 먹어가는 나이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막 이러면서. 뭐 저는 20대 때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30 잔치는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한탄해야 될 까닭은요, 내 나이가 들어간다는 데 있지 않고 나에게 사명이 없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내 사명이 희미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언제 늙을까요? 사명이 희미해지면 늙기 시작해요. 그럼 사명이 분명하면 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젊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청년의 때 그 사명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바로 갈렙처럼, 하나님 이 시대 약속의 땅은 어디이겠어요?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어디이겠어요? 이 땅의 청년들이죠. 하나님, 이 땅에 청년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 생명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꿈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갈렙이 구하는 땅은 헤브론입니다. 근데 그 헤브론이 가지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 가운데 영광의 땅일까요? 수치의 땅일까요? 이 땅은 영광스럽지 않은 땅이에요. 수치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이 정탐했던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장대한 거인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했어요. 그들은 포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했던 땅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승리한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엔 장대한 족속이 살고 있어요. 안악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족속들인데, 이 지역이 얼마나 그 강한 지역이었냐를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정복 전쟁이 5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헤브론이라는 곳이 아직 정복을 못한 땅이었어요.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에도 그 땅은 너무 강한 땅이었고 지금도 너무 강한 땅인 거예요. 45년 전에 실패의 땅이었고요. 감히 이 땅을 어떻게 공격해볼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감히 여기를 못 간 거라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땅, 가장 두려운 땅,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어떤 땅을 구하는가? 바로 그곳을 구해요. 45년 전 바로 패배의 자리, 수치의 자리, 바로 거기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는 발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헤브론, 이 당시만 해도 좋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수치의 땅, 패배의 땅, 안 가고 싶은 곳, 두려운 땅, 어느 지파가 저기 제비 뽑을까 두려운 땅, 나는 저기 안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땅. 여러분, 바로 그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런 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수치의 땅을 영광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전쟁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보면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충지 같은 게 있잖아요. 마치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 마치 그런 것처럼요. 어떤 한 지점인데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정복하는 순간 전쟁이 끝나버리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런 곳 한 곳을 꼽으라면 헤브론입니다. 왜냐하면 45년 전 실패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감히 공격할 수 없는 그곳이에요. 마귀의 총본산지, 아무도 안 가고 싶은 곳이죠. 여러분,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싸움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울 때요, 변죽을 울리는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변두리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 적의 심장부를 향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타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전쟁은 정면 승부라고요. 정면 승부. 이런 야금야금 가는 게 아니에요. 적의 가장 핵심부에 강력하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그런 곳이라고요. 헤브론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떤 데가 그런 곳일까요? 헤브론의 특징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했던 곳, 내가 가장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곳이, 내가 가장 떠나고 싶은 곳이 어떤 그 지점이에요. 악한 마귀가 내 인생을 막 쥐고 흔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내가 공격받으면 내 인생 무너지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할 지점이에요. 여러분, 강력하게 도전해야 할 지점이에요. 여러분, 바로 갈렙은 바로 그런 가장 핵심적인 지점을 짚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장 놀라운, 가장 그 수치스러운, 특별히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라고 하면은 바로 십자가일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신 곳,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 가장 수치스러운 그곳, 하지만 거기가 바로 가장 강력한 승리, 가장 강력한 부활이 일어나고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수치의 상징을 영광의 상징으로 바꾸셨어요.
십자가는 원래 사형 틀이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라고요. 가장 절망적인 곳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 교회의 상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상징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곳, 권력자들이 있는 곳,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 너무 두려운 곳, 떠나고 싶은 곳. 하지만 바로 거기 가장 두렵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장 놀라운 부흥의 자리였어요. 거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요,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두려운 곳, 가장 수치스러운 그곳, 내가 정말 떠나고 싶었던 거기에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은 줄 믿습니다. 거기에요. 여러분, 교회는 탄생했어요. 놀라운 부흥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내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바로 지금 이곳, 내 삶의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여기에, 바로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여러분, 거대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쉬운 곳은 없어요. 편한 곳은 없다고요. 쉬운 싸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편안한 싸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정면 승부뿐이에요. 그때 가장 핵심적인 영적 전쟁,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쟁은 끝난다. 전쟁은 끝난다.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본문의 전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과정이 뭘까요? 전쟁이죠. 여러분, 헤브론 땅을 이제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가서 전쟁을 치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신기하게도 전쟁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빠르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자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줘요. 해주는 순간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전쟁이 자세히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 거죠. 왜 전쟁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싸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쟁은 내가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전쟁을 해봐야 이기는지 지는지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요, 결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진짜 중요한 싸움은요,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렙은 지금 약속의 땅에 진입한 지 약 5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왜? 5년이 지나서야 헤브론 땅을 구하죠? 처음에 했어야죠. 처음에. 아니면 약속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헤브론 땅으로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갈렙은 그 땅을 구해요. 왜 5년 걸렸을까요? 이 본문에서 갈렙의 이야기 속에서 힌트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이 이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한 건 확실해요. 뭐냐면 첫 번째 나이입니다. 만약 갈렙이 자기 나이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없었으면 나이 말할 필요가 없죠. 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굳이 나이 얘기를 하죠. 제 나이 85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좀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 5년 동안 헤브론 땅에 대해서 시도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가지? 80인데 어떻게 가지? 81살 됐을 때 81인데 어떻게 가지? 83, 84, 84인데 어떻게 가지? 계속 그렇게 인생이 5년 시간이 가는 거예요. 85세가 됐을 때 드디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년이면 86세인데 오늘 해야 돼. 여러분, 갈렙에게 나이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시도 못한 이유가 이거예요. 또 하나, 지난 5년 동안 시도 못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갈렙이 직접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브론 땅,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 거인들이 사는 땅, 참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어렵지 않았으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갈렙이 굳이 얘기하거든요. 5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85세가 됐을 때 드디어 계속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는 100살 되겠구나. 여러분, 갈렙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5년의 세월 왜 걸렸느냐? 이 5년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 아니에요. 갈렙에게 관계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이 약속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할까? 말까? 공격할까? 하지 말까? 남들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갈등, 그 내적 갈등, 내적인 전쟁. 그 갈등이 정리되는데 5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그의 마음이 확정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그리고 그의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순간 전쟁은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제 전쟁은 여러분 한순간에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오래 걸리는 건 내 영혼의 전쟁, 내 마음속의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의 이 전쟁, 그 갈등으로 세월을 보냈던 인생은 오늘 그 마음속 전쟁 끝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 전쟁이 끝나야 실제 전쟁도 끝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 전쟁이 끝이 안 나면 여러분, 실제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주님은 날 버렸나? 주님은 어디 가셨나? 여러분, 그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주님이 나타났지만 유령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갈릴리 풍랑이 아니에요. 마음속 풍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속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마음속 풍랑이 잔잔해졌을 때 갈릴리의 풍랑은 아직 잔잔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마음속 풍랑이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릴리의 풍랑은 문제가 안 됐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저를 명하사 이 물 위를 걸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걷겠대요 이제. 할렐루야. 조금 전에만 해도 죽겠다더니 이 영적 변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갈릴리 풍랑만 주목하는지 몰라요. 더 중요한 풍랑은 내 마음속 풍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이 영적 전쟁이 끝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 갈등을 끝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헤브론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 오랫동안 내 인생의 수치의 자리, 내 삶은 정말 수치 속에 있었다고,
악한 마귀가 내 인생을 막 붙잡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예 지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영역들, 그냥 내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갈렙의 영적 도전을 보았습니다. 바로 거기였어요. 나는 바로 이 영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바로 이 영역을 붙잡고 싶어요. 이 영역에서 나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내 수치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이 계신 분이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이 영적인 갈등, 내 마음속에 이 끊이지 않는 이 내적 갈등, 하나님,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헤브론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의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주여 3번 외치시면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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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청년의 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멈추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수치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가능성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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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시선을 역사하소서. 드리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난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원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내 과거가 부끄러워요. 내 인생은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악한 마귀가 내 인생 자꾸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너희는 헤브론에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헤브론에서 무너지지 않았느냐? 다른 데는 다 돼도 헤브론은 안 돼.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이 시작됐는데 5년 동안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어떤 지파도 그곳을 시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나타난 거예요. 왜 갈렙은 제비 뽑지 않고 헤브론을 구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 제비 뽑기 원하는 지파가 단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헤브론,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수치스러운 곳, 바로 거기가,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는 곳,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바로 악한 마귀의 가장 중대한 약점이에요.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수치스럽다고 여기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역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청년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승리를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님, 으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님 주의 음성 기다리니 그소서 나를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로 걸어가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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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갈렙의 믿음을 주십시오. 갈렙의 영성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만 청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청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악한 적진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혼잡케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미혹해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오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하나님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젊음도 다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담대한 믿음으로 악한 마귀의 그 적진을 향해 이 땅을 향하여 전진하기로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성도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